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네, 항상 책 시작할 때는 기대가 많지요. 고린도전서 만 5개월 했는데요. 쭉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사정이 있어서 중간중간 빠지신 분도 계시지만 저 이제 훈련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강의 설교할 때 책 한 권 끝나면은 교회적으로 저는 잔치를 했어요. 책거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 뭐 하나 이렇게 과정 마치고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5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잔치를 우리가 베풀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새벽 잔치가 겸사겸사 참 좋았어요. 타이밍이 아주 참 잘 맞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시작하면서부터 파당 문제, 음행 문제, 고발, 고소, 우상 문제, 그 다음에 완전히 무질서한, 무법한 성찬, 은사, 자랑 등등 복잡한 교회였어요.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거의 다 갖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이런 그 약함과 추한 모습을 다 드러냈을까?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드러내준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전체를 다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중에 몇 가지씩은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위로와 칭찬을 많이 해줘요. 오늘 1장부터 위로와 칭찬인데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전서같이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후서에서는.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과거는 다 쌤쌤이에요. 똑같아요. 아니 10년 전의 쓰레기나 오늘 버린 쓰레기나 똑같지 다 같아요. 죄 속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도소 가면은 거기 중범죄자들 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교도소 방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나는 조금 지어서 여기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방문했을 때 나도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들어가 있고 나는 죄가 없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죄를 질 때, 범법 행위를 할 때 누군가에게 걸려서 들어와 있는 거고, 저나 여러분은 누구에게가 안 들켜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이렇게 살짝 제가 들춰내는 거는, 근데 그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좋아지지 않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제가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아직까지는 좀 필요해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저는 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강도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그 강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할 때는 그렇게 뭐 세게 강도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5개월 동안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전망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이 만지셔서 좋아지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대할 만하다. 그럼 된 거죠. 바로 고린도 후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과거의 여러 가지 허물들이 다 까발려졌다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리와 위로하심이 있으면 좋겠고, 이 고린도 후서를 한 3, 4개월 동안 하면서 끝냈을 때에는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같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악행과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와 칭찬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7장, 8장, 9장은 연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의 일꾼 제자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한 5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고요. 고린도 후서는 2, 3년 뒤인 57년경에 쓰여졌다고 봐요. 이 기록 연대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그 간격은 2년에서 3년으로 보시는 거는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나서 2년, 3년 정도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상당한 은혜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안 돼요. 평생 안 바뀌는 것들도 많은데 뭐. 1절에 보면 그 공동 발신자가 나오죠.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겸손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소스데네나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다 바울이 받은 거라고요. 바울이 받았는데 자기 사역의 동력자가 옆에 있으면 그 동력자를 무시하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그냥 순간적인 역사로 바울은 뒤집어졌지만,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온갖 혜택을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까워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못해요. 하물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으니까
회당장이 그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거. 왜? 장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나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소스데네? 그 회당장인데 유대인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발신자가 돼? 이런 말도 나오겠지만 한편으로는 야 소스데네가 바울처럼 유대인이었는데 뒤집어졌구나. 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는 조금 다르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도 아주 상당히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런 신앙은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디모데도 뒤집어진 거죠. 그 뒤집어져서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돼요. 하나님이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거를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1년 전에. 저도 상상 못했고 여러분도 상상 못했고. 그 디모데 바울 곁에는 성경 이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은 제일 가까이 같이 있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그다음에 디모데예요. 많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 디모데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사용하냐면은 본인이 가야 할 곳을 대신 보내거나 또 본인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곳을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왜?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과 디모데가 갖고 있는 복음이 같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분신처럼 자기 아들처럼 굉장히 아껴요. 디모데를. 어저께도 봤잖아요. 두렵게 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대해라.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자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주거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에서 바울의 상당한 동력자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기름졌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옆에 동력자 붙여주지 않으면 못해요. 구목사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동력자가 필요한데 고윤재 목사한테 동력자가 없으면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현재로서는 우리 박 교장님이 제 동력자고 그 사모님이 제 동력자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가 돼 주셔야죠. 나는 고윤재 목사의 동력자가 됐다. 아직은 아니에요. 무슨 5개월 만에 무슨 동력자가 얘기가 나오겠어요. 한 그래도 2, 3년은 지나봐야지 이제 가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해요. 자기 이름으로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디모데와 또 같이 공동 명의로 발신자의 이름을 올렸어요. 축복하는 거죠,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기독교인이랑을 가리기 위해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됐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당하는 그 환난, 핍박,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꼭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꼭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세워주지는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걸로 이겨내라. 이걸로 너희가 견뎌라. 이게 힘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이 이국 땅에서 더군다나 더 녹록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추방당하거나 나가게 되거나 많잖아요.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아무 제재 안 받는데 이곳에서는 제재를 받고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혜 없이 너무나 무리하겠다는 거고. 구윤재 목사도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혜롭게 해야죠. 그 지혜라는 거는 무슨 무릎을 꿇거나 굴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거리낌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저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주 그냥 극우, 극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제가.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 위해서 애쓰는 분들 위해서 난 박수 친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극좌, 극우는 나는 아니다. 적어도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 특히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극좌도 품고 극우도 품고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지 무슨 한쪽에 서서 한쪽을 공격하고 싸우고 그건 아니다. 저는 초지일관 그렇게 얘기해요. 제 친구들이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극우도 있고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극좌도 있어요. 제가 모이는 모임에서는 항상 우리 모임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왜? 정치 얘기하면은 10분도 안 돼서 다 깨져서 집으로 가버려요.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니까 머리의 하나님이고 몸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고요. 이 아버지란 말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런 아버지잖아요. 이 자비는 사랑과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때는 아버지라고 또 표현되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그 고난과 위로의 어떤 상관관계가 지금 쭉 나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환난을 많이 받지, 힘들지, 근데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남에게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는 수녀들이 그 가정 상담이 돼요? 책 갖고 해야 되지. 책 갖고 해야. 근데 가정에 100개면 100가정 다 제 모습이 틀린데 그 책 갖고 그게 돼요, 그게? 다른 거는 몰라도 가정 상담은 안 돼요. 수녀들에게 무슨 성결하게 사는 삶이 뭐냐, 그런 건 되겠지.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한 사람이 그런 결혼에 대해서 뭐 부부관계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반대파들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꼭 그걸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고 오늘날 무슨 상담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기록된 말씀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거고 우리의 구원은 이 말씀으로 충분하고 여기 기록된 말씀은 어느 누구나 봐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이건 다 보편적인 그 성경론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종에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거지. 예를 들어 수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안에서 역사해 가지고 주시는 걸로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글쎄요. 수녀들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까요? 나는 그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자식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저같이 어릴 때 저를 두고 도망가신 죄송합니다. 표현 이상해서 이렇게 나가신 우리 부모님 제가 50년 넘게 상처 속에 살았다니까요. 근데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며칠 만에 끝났어요. 며칠 만에 50년 넘는 시간이 며칠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학, 치유학, 심리학 그거 다 뻥이다. 허울뿐이다. 제가 그걸 얼마나 했는데요.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뭘 안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심이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이걸 제가 없애려고 뭘 안 했겠냐고요. 유명한 상담가한테 가서 1대1로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한 번 상담하는데 무조건 30만 원이에요. 목사고 뭐고 상관없이. 제가 그 돈 갖고 갔다니까. 그때 30만 원이면 컸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총신대학원 나온 사람이고 총신대학원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베개 2개 갖다 놓고 이거는 당신의 엄마, 당신의 아버지니까 이 몽둥이를 걔도 두들기라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또 성질이 있잖아요. 비계 확 집어던지고 나갔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당신 만났냐. 여러분 세상 학문은 그래요. 이게 무당하는 짓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복음 들어오니까 끝나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저는 얼마든지 저는 상담할 수 있어요.
왜? 죄가 치유받았잖아요. 그리고 상담 공부하고 뭐 심리 공부하고 그런 책 보는 사람들을 하다가도 저는 그거 다 갖다 버려라 그래요. 그거 필요 없다. 그거 다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거는요, 사람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서 출발한 게 무슨 진리가 있어요? 철학은 신학과 반대되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에서 출발한 거고, 철학은, 심리학은 이런 거는 다 인간에서 출발한 건데, 여러분, 인간에서 출발한 게 무슨 진리가 있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속은 거죠. 복음을 모르면 다 속아요. 제 책장에 상담, 치유, 그 다음에 심리학 이런 책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한 200권은 있었어요. 200권. 그건 누구 주기도 뭐하잖아요. 제가 깨닫는 건데. 다 묶어가지고 고물상 가서 무게 달아서 팔아서 그냥 돈 몇천 원 받았어요. 그거 돈으로 치면요, 그 몇백만 원어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재산이에요, 재산. 여러분, 아주 그냥 곱게 큰 사람들 있죠. 아주 그냥 금싸라개 같이 그냥 좋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곱게 큰 사람들. 그 인간들 아무 쓸모 없어요. 뭘 할 줄 알아요? 조금만 어려움을 생기면 부모가 달려와서 돈으로 다 해결해 주는데. 요즘에 그 재벌 3세들 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아는 H, 이런 S, 전부 다 막 큰 재벌들. 그 3대, 4대 지금 마약이니, 대마초니, 음행인 이런 거 안 하는 놈도 있어요. 지금 다 그 인간들이잖아요. 왜? 걔네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다 그냥 돈으로 다 메고 왔잖아요. 그게 무슨 인간 노릇하겠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다음에 유래 주시는 것은 너와 같은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주기 위해서다. 굉장히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은 아이고 재수가 없네. 해필 왜 나야? 왜 해필 우리 가정이?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올리시려고 그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받는 자세가 틀려버려요. 자, 5절. 이 말씀이 이제 4절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은 위로도 못 받아요. 자, 위로라는 단어는 고난이 있을 때 받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몰라요.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는 뭐 한다? 비례한다. 비례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은 고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하다. 여러분, 제가 우리 호적에 있는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제가 회초리 들고 몽둥이도 들지만 옆에 집 자식이 잘못됐는데 내가 회초리를 들고 다니겠어요? 그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려고? 그건 남이에요, 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도 안 받고 징계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자식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식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훈련시켜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게 훈련시키고 자녀들은 자녀의 수준에 맞게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를 어이구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게 키워놓으면 그놈들이 커서 자식 노릇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고난이 없는 자식은 그 사생아야. 사생아 뭔지 알지요? 설명 안 해도 알지요?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고난을 조금 아주 손가락만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전신으로 와요.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막 저주해요. 받아들여야지요. 박종순 목사님이 쓰신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봤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바닷가에 가봐라. 파도는 수시로 온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끊임없이 온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를 즐기려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 나오고 그 파도에 그냥 십절려 가서 죽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우리는 파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파도 물결에 자기 몸을 맡겨서 같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릴을 끝내줘요. 파도를 탄다는, 그분 마지막에 파도를 탄다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파도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파도 중간에 들어가면 죽어. 전 그때 복음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너무 좋아서 너덜너덜할 때까지 제 책장에 두고 지금도 집에 있어요. 6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나.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는 거지. 알았어. 내가 설사 잘못해서 하는 고난이라도 하나님 잘못만 깨달으면 금방 위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명의가 어디 있어요? 뭐 연변에 명의가 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다 고쳐요?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는데 그 사람이 죽은 자 살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은 앞부분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순간순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환난 자체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구원에 흔들려요?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환난이 오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우리 자식에게 어려움이 오면 아유 우리 자녀가 구원 받은 거야?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환난도 마귀가 주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허용하에 마귀가 움직이는 거라니까.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그 위에서 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환난도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도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직접 자기 자식에게 직접 환난을 주시지는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시험을 안 줘요. 그러나 그놈을 통해서 조절해서 시험을 주시거든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할 줄을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고난에 잘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너희가 받구나. 바로 나 바울이 디모데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받는 환난 너희가 잘 알지?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런 그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고 그 주체가 마귀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잠깐 이렇게 집어넣게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 위함이요 너희들을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같은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요거 이제 고린도 후서 한 3시간, 1장을 한 3시간, 4시간 할 건데, 그렇게만 하고 나면 우리가 환난에 대한 우리의 그 시각이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요. 저도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 우리 가정에 우환이 생겼다. 성도들의 가정에 우환이 생겼다. 장로님 가정에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대뜸 생기는 마음이, 아이고, 장로가 또 권사가 집사가 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구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고 버릇 못 고치더만 또 저런 일 생겼구나. 그게 율법으로 목회할 때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으로 목회하면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러면 그거 풀어나가는 방법이 영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생겨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 병이 걸려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면은 옛날에는 회개시켰죠. 그럼 또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해요. 왜? 여러분 회개시키는데 자기 가정 다 이렇게 막 망가지고 거기서 회개시키는데 회개 안 할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다 하지. 근데 그렇게 하고 해결되냐고요, 그게. 병석에 눕는 거 한 번이면 되지. 그거 자꾸 2번, 3번 누우면 되겠냐고요. 한 번 누웠을 때 깨달아야지. 지금은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하네요. 집사님이 자꾸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집사님에게 온 거니까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이 모든 어려움 회복되는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면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답이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과 위로, 환난과 위로, 참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속아서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특별히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면 더 좋아하고, 참 못된 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맨날 금사라기 같은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세상 것으로 포장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린 자녀들도 부모 밑에서 예쁘게 큰 자녀들은 독립심이 없어서 결혼을 해도 맘마보이,
파파보이가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일찍 철이 들고 일찍 세상을 알아서 혼자 잘 헤쳐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의 시각이,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파도를 타는 사람으로서 잘 헤쳐나가 나중에는 고난과 환난이 면역이 되어서 아이고 이까짓 것 뭐, 그래서 엄청난 일들도 다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접할 텐데 우리의 신앙도 고린도 전서의 신앙에서 고린도 후서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외국인교회 성도들, 아직 생명이 되어 있지 않은 자들 복음 듣고 깨닫고 생명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이 된 자들 생수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예수로만 복음으로만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